지방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며 주의 제단에 무릎 꿇고 생명 바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중한 복음의 사역 감당하기 위하여 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종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회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아멘. 새 힘을 더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꿈을 또다시 꿀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 목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종의 입술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해가 저물어 간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좀 심숭명숭해지는 때가 바로 12월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도 그러하겠지만 목사님들은 한 해가 지나게 되면은 영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이제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고 교회가 좀 작년보다 좀 나아지고 이러면은 그런 심적 영적 부담감이 적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왠지 우리 스스로가 잘못한 것 같고 허물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위축되기 쉬운 계절이 바로 12월 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난달에도 제가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을 잠시 전해드렸습니다. 노랫말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갑자기 안 나오는데 그만하고 내려가라 하는 거예요.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내가 목소리를 작게 해가지고. 예, 됐습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이 노래말 가사는 노세연 씨가 부른 바람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지난 여름에 저는 이 노래를 좀 들려달라고 아주 간절한 눈빛으로 제게 늘 압력을 주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집사람입니다. 집에만 들어가면 이 노래를 틀어놓고 날 보고 마치 부르라는 것처럼 그렇게 압력을 받으며 지냈던 여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얼마나 독한지 한마디도 노래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랫말이 12월 달이 되니까요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은 아마 어느 말에 꽂혔냐 하면은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이 말에 꽂혔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말에 꽂힌 것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라고 하는 말에 저는 필이 꽂혔어요. 여러분, 한 해가 지났습니다. 이제 한 살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말처럼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익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는 12월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말씀 속에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말씀에 관한 말씀을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람의 큰 용사요, 또 그 나라의 1등 공신이요, 왕조차도 그를 감히 어찌할 수 없는 큰 권세를 가진 존귀한 자 나만, 그로 하여금 그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비탄에 빠지게 했던 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병이라고 하는 고칠 수 없는 병, 시대적으로는 천벌이라고 여겼던 오늘날 암처럼 치료가 불가능하고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 들었을 때 그에게 희망이 전해집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복음이었죠. 이스라엘 나라에서 붙들려온 한 어린 소녀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기만 하면 그 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이 그에게 들려집니다. 나만은 망설일 필요가 없죠. 어디에서도 누구에서도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것 자체가 그에게는 희망이고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는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 선지자를 만나면은 줄 수 있는 예물을 가지고 그리고 가죠. 그리고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속에 보니까 이 나아만, 비록 적국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병을 고치러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는 문 밖에 우리말로 말하면 아주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심지어 쳐다보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자기가 굉장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나라의 왕도 감히 자기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고 그런 존귀한 자인데,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보니까 화가 너무 치미는 겁니다. 대접은커녕 문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나만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얹어 자신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만의 생각이에요. 자기는 생각하기를 적어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왔으면 그가 문 앞에 나와서 서서 내 환부에 손을 얹고 그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외치며 내 병을 고쳐줄까 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위치, 자기 신분, 거기에 걸맞는 대접을 엘리사가 해주기를 바랐던 나만 자신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온 목적은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문제는 나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병을 고침받지 못하는 한 그에게는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존귀한 자면 무슨 소용이 있고 그 나라의 1등 공신이면 무슨 소용이 있고
큰 용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 나병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명예를 한꺼번에 다 잃게 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절망이었습니다.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서 그 선지자에게 줄 예물을 준비하고 엘리사가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고칠 수 있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명예가 여러분 유명한 사람에게 있어서 명예는 자존심이에요. 나만에게는 마지막 내려놓을 수 없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내가 크고 존귀한 자인데 내가 큰 용사인데 라고 하는 그 자존심, 자존감 그게 때로는 우리 인생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엘리사 앞에 서 있는 나만에게는 자신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낫겠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절망 속에 사는 그에게 이스라엘에서 붙들려 한 소녀를 통해서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감격, 그 희망을 가지고 국경을 넘었고 그 먼 길을 걸어서 그리고 엘리사 앞에 왔습니다. 그것이 그가 온 목적입니다. 엘리사를 만난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한순간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그 희망이 사라질 수 있는 위기에 봉착했다 그래요. 그런데 목적을 잃어버린 나아만을 일깨우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씻어 깨끗하라 하는데 그건 못하겠습니까? 나만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의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나만의 수종을 드는 사람, 어쩌면은 나만 곁에서 나만을 보좌하는 보좌관일 수 있을 테고 그의 군사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 해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온 목적이 뭡니까? 낫겠다는 목적 가지고 왔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하면 낫는다는데 왜 그걸 못합니까? 그 소리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빛의 교회에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수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한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혜정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할 때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로서의 자존심, 명예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이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도리어 그것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의지가 되고 때로는 그것이 기둥이 되고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은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을 일깨워준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나만 밑에서 심부름하고 그를 돕는 수하였습니다. 종들이었습니다. 목적을 바로 일깨워준 사람, 명예 때문에 돌아서려고 하는 그 나만을 붙들고 낫는다는데, 고침을 받는데, 희망이 있다는데, 온전하게 된다는데 왜 못합니까? 나만을 붙들고 그 앞에 나가 이 말을 고할 수 있었던 사람, 그들이 바로 그의 종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마치 훈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상처를 받았던 나아만입니다. 만일 이 말을 나아만이 오해를 한다면은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칼을 들고 그를 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 나아만이지 않습니까? 종 하나쯤이야 목을 친들 누가 그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나아만이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의 말에는 돌아서려고 했던 그가 그의 종이 하는 말을 듣고 돌아서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그 말을 가슴에 담았을 때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이 있다면 엘리사의 말도 귀한 말씀입니다. 그죠? 엘리사의 말. 그러나 나만이 만일 그 종들의 말에 귀를 닫았다면 그는 영원히 문둥병자로 살다가 일생을 비참하게 마쳤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고 그의 삶을 새롭게 해준 사람은 엘리사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엘리사가 아니라 돌아서는 그 발걸음을 붙들고 그를 붙들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서 당신에게 씻어 깨끗하라 하는데 그것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종들 때문에 나만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드 메시지라고 하는 책을 쓴, 당신이 메시지다라고 하는 책을 쓴 캐리슈 목사님, 또 그의 사모님이신 크리스슈 사모님이 같이 공동으로 쓴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망가짐에서 변화가 시작된다. 가장 아픈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여화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 조시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음악가입니다. 하루는 이 아들 조시와 함께 그는 내슈빌에 있는 한 오래된 악기점을 들른다고 했습니다. 거기 가니까 그 진열되어 있는 악기들이 아주 앤티크한 옛날 그 이제 오래된 악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악기들 가운데 아주 그 전자 기타를 보았는데 전자 기타가 아주 껍데기가 다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이제 표면이 끓겨져 있고 낡아져 있고 아주 헌 것, 아무도 쳐다볼 것 같지 않는 그런 전자 기타가 하나, 60년대식 전자 기타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 캐리슈 목사님이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기타가 이제 하도 낡고 오래된 기타니까 신기하기도 해서 가서 보았는데 가격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비싸더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자기 아들 조씨가 그 악기를 손에 들고 전원을 연결하고서는 그 기타를 연주하는데 게리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악기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소리가 그 아주 고물 같고 낡고 아무도 살을 것 같지 않는 그 악기에서 그 소리가 나오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 악기가 낡았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고 그리고 그 악기가 얼마나 비싼 고가였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놀랐는데 세 번째는 내 아들 조씨가 그 악기를 연주할 때 그 아름다운 소리, 비록 껍데기는 낡아있고 껍데기는 아무도 사갈 것 같지 않는 그런 깨어지고 떨어진 것이었지만 그 악기가 품고 있는 그 악기 고유의 소리, 그 소리는 내게 감동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노사연 씨가 마지막 이 노래만 1절에 있는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라고 하는 말과 함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작든 크든 어떤 교회든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애쓰고 정말 여러분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허무해하시고 기뻐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는 이 날이 되면은 통계표를 쓰고 또 결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심적으로 부담이 되고 때로는 어떤 좋은 열매가 없어서 마음이 위축될 수도 있지만 어느 심리학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인생의 의무가 아니라 나를 향한 도전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비록 한 해 또 지나가므로 우리의 인생이 마치 조금씩 이렇게 낡아진 것 같지만 그것이 낡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을 품은 그 소리가 변하지 않는 그래서 조금씩 익어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 12월이 되었으며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아멘. 목적을 잃지 않는 한 우리 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리 그것이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울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목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